예, 여기 앞에 보니까 여러 분들이 오늘 새로 오셨는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 저쪽에 우리 강사라 집사님이 친구분들인가요? 이렇게 모시고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하실까요? 예. 또 우리 심인학 성도님 아닌가요? 그러시군요. 예, 우리 이만득 집사님 손님이시답니다. 예, 환영합니다. 저 뒤에는 또 서유리가 오늘 처음으로 교회 왔고, 그 다음에 서유리 아빠 오랜만에 왔고, 그 다음에 또, 친구분들이, 오셨네요. 예, 환영합니다. 이 잠옷반에 이제 어른들로 꽉 찼어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행복을 위한 새 출발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갑니다. 여기 한 사진을 보여드리겠는데요. 20대 초반의 애기 엄마가 애기를 낳았는데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애기를 어떻게 키울까 걱정하다가 우울증에 빠져서 독국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갓난 아기가 엄마가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바로 그 집에 같이 있었던 개가 애기가 울면은 화장실 가서 물을 입으로 떠다가 마셔가지고 그 다음에 아기에게 그 물을 먹이고 해서 3일 동안 그 아이를 먹이다가 애기가 울고 하니까 또 주인이 깨어나지도 않고 하니까 개가 그때 막 밤새도록 짖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 짖는 소리를 보고 3일 뒤에 옆집에 사람이 와서 보니 엄마가 죽어 있고 아기 혼자 개와 함께 그렇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짧고 행복은 더더욱 짧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80세 노인이 자기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자기가 80년 동안 잠자는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 계산을 해보니까 26년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하는 시간을 재보니까 21년이고 식사하는 시간을 재보니까 6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이 5년, 불안스럽게 혼자 낭비한 시간이 5년, 담배 피우는 시간 1년, 세수한 시간이 228일, 넥타이 착용하는 게 18일, 아이들과 놀아주는 시간이 26일,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46시간. 이틀도 안 됩니다. 이틀은 48시간인데 이틀도 안 돼요. 이렇게 이 80세의 노인이 80년 동안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행복했던 시간이 이틀도 안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음을 발견합니다. 독일 시성 괴테가 내 인생에서 행복했던 시간은 14시간이다. 나폴레옹은 내 생에 행복했던 날은 6일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고해와 같은 그러한 인생입니다. 고통스러운 바다에 사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흔히 파랑새는 행운을 나타내는 그러한 새이죠. 여러분, 이 새를 잡아 가두려고 해도 그 새는 어떻습니까? 날아가려고 그냥 발버둥 치면서 떠나가는 그러한 새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새를 붙잡아 보려고 해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행복이 항상 우리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행복은
계속해서 날아가려고, 우리의 곁에서 떠나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경험해 보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면서 삽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은 하루하루 삶을 지켜보면은, 계산을 해보면 사실 행복했던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행복하지 않는 그런 오늘을 보내면서 이제 행복한 내일은 오겠지, 내일은 나에게 행복을 주겠지, 그렇게 꿈을 꾸면서 잠을 잡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 보면 여전히 행복하지 않는 하루를 시작하고, 그 하루를 또 마치고 나면 어때요? 여전히 하루를 되돌아볼 때에 오늘 행복했던 것보다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갈등과 분노와 이러한 마음에 힘든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또 꿈을 꿉니다. 내일은 행복이 오겠지. 어제는 과거고 오늘은 현재고 내일은 미래이듯이 행복이 현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것이라면서 행복을 결코 우리가 가져보려고 하지만 죽을 때까지 사실 누리기가 힘든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을 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또 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 완벽한 행복, 그 다음에 영원한 행복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기 한 사진이 있는데요, 경찰이 한 꽃다발 든 아이를 주위에서 축하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경찰인데 이 아이의 졸업 3일을 앞두고 뺑소니 차에 의해 치여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그 자기의 동료, 죽었던 그 동료의 딸을 생각해서 졸업식 날 다 거기에 참여해서 아빠 대신 졸업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의 생각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빠 대신 많은 사람이 와서 축하해 줬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행복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빠가 계시지 않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데 행복일까요? 잠시 그 아빠의 친구들이 나에게 축하해 줘서 행복하긴 하지만 그거는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이사야 65장 17절 18절 표준 세번역 성경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는 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가 살 그 하늘나라, 그 도성에 뭐가 가득한 도성으로 만들겠다고요? 기쁨이 가득한, 여기에 가도 기쁨이요 저기 가도 기쁨이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기쁨이 널려 있고 기쁨이 가득 찬 그러한 도성. 그래서 그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매 순간순간 매 초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오직 행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게 바로 어느 나라의 왕께서 갖고 계시는 꿈이라고요?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계획하고 계신 그러한 설계도입니다. 우리가 갈 곳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가 갈 곳은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행복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평화의 도시. 너무도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평안만 존재하는 그러한 도시. 그래서 평강의 왕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나라에 우리가 간다면 영원한 행복이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늘나라 가면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하늘나라를 꿈꾸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더 교회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시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아직 건강하고 그 다음에 힘이 있고 하니까 뭐 교회에 밖에 나와서 좀 즐기다가 이제 나중에 다 늙어가서 그때나 그냥 다니지. 근데 그때 다니려 하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내가 차라리 젊었을 때에 나와가지고 내 젊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고 영혼을 위해서 바쳤으면은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았을까? 가슴을 치며 후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 사람들 젊었을 때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생애를 걸고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에 미술가나 음악가들 그들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그러한 예술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그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렸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노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그들의 노래가 그들의 미술이 작품이 온 세계에 알려지고 그들의 이름도 온 세계에 알려진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핸델이 할렐루야 그 찬미할 때에 그 처음으로 찬미를 발표할 때에 독일의 황제가 와서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웅장하게 할렐루야 외치는 그 노래를 듣고서 이 황제가 가만히 앉아서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일어나서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황제가 일어나니까 황비도 그 다음에 다 일어났습니다. 온 회중이 다 일어나서 그 할렐루야 곡을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전례가 되어서 오늘날 할렐루야 곡을 들을 때 모두가 다 일어나서 듣는 것입니다. 그 핸델이 바로 그 할렐루야 그 곡을 만들었기 때문에 온 세계가 그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자신을 바친다면 하나님은 우리 젊은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실 뿐 아니라 또한 영원한 행복으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 다음에 시편 21편 6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님께서 영원한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복. 그 영원한 복을 내려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 영원한 기쁨이 넘칠 것이다. 시편 45편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낳은 아들 가운데서 임금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으니 임금님의 입술에서는 은혜가 쏟아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복을 받았으니 임금이 너무도 행복하고 너무도 기뻐서 그 입에서 뭐예요?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다 용서해 주는 겁니다. 야, 내가 오늘 너무 행복하다. 너 다 그래 너 행복해. 자유다. 엘렌 G 화이트의 글에 보면 높은 부르심이라는 책 121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중하며 그분께서는 그들의 영원한 행복을 갈망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 단순한 행복이 아닌 영원한 행복을 갈망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행복을 갈망하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영원한 행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직원 293쪽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대에게 회개하라고 하신다. 사업에 열심을 내라고 하신다. 그대의 영원한 행복은 그대가 추구하는 행복에 의하여 결정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리려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행복을,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자 선지자 49쪽에 보면 완전하고 영구적인 순종이 영원한 행복의 조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려면 완전하고 영구적인 그러한 순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정말 승리하였다가 이제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한 사진이 있는데요. 2003년도에 서울대 의대 출신 한 사람이 인터넷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한쪽 눈이 없는 엄마라는 그러한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이 감동적인 그러한 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어머니는 한쪽 눈이 없다. 난 그런 어머니가 싫었다. 너무 밉고 쪽팔렸기 때문에 어머니는 시장에서 조그마한 장사를 하셨다. 그냥 나물이나 초나 여러 가지를 닥치는 대로 캐서 파셨다. 난 그런 어머니가 너무 창피했다. 초등학교 어느 날이었다. 운동회 때 엄마가 학교로 오셨다. 나는 너무 창피해서 그만 뛰쳐나왔다. 다음날 학교에 갔을 때 너네 엄마는 한쪽 눈도 없는 병신이냐? 하고 놀림을 받았다. 놀림거리였던 엄마가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난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는 왜 한쪽 눈이 없어? 진짜 창피해 죽겠어.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조금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하고 싶은 말을 해서인지 속은 후련했다. 엄마가 나를 혼내지 않으셔서 그런지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 그날 밤이었다. 잠에서 깨어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다. 엄마가 숨을 죽이며 울고 있었다. 나는 그냥 바라보고 고개를 돌렸다. 아까 한 그 말 때문에 어딘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도 한쪽 눈으로 눈물 흘리며 우는 엄마가 너무 싫었다. 성공하겠다고 다짐을 했다. 한쪽 눈 없는 엄마도 싫고 이렇게 가난한 게 너무나도 싫었기 때문에 나는 악착같이 공부를 했다. 엄마 곁을 떠나 나는 서울에 올라와 공부해서 당당히 서울대를 합격했다. 결혼을 했다. 내 집도 생겼다. 아이도 생겼다. 이제 나는 가정을 꾸며 행복하게 산다. 여기서는 엄마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좋았다. 이 행복이 깊어갈 때쯤이었다. 누구야? 그건 우리 엄마였다. 여전히 한쪽 눈이 없는 채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다. 어린 딸아이는 무서워서 도망가고 아내는 누구냐고 물었다. 결혼하기 전 부인에게 거짓말을 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리고 누군데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이 울리냐고 소리쳤다. 당장 나가요. 꺼지라고요. 그러자 엄마는 죄송합니다. 제가 집을 잘못 찾아왔나 봐요. 이 말을 하곤 묵묵히 눈앞에서 사라졌다. 역시 날 몰라보는구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럼 이대로 영원히 신경 쓰지 말고 살려고 생각했다. 그러자 마음 한결 가벼웠다. 어느 날 동창회를 한다는 안내문이 집으로 날아왔다. 그 때문에 회사에 출장을 간다는 핑계를 대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향하려는데 궁금한 마음에 엄마의 집에 가 보았다. 그런데 엄마가 쓰러져 계셨다. 하지만 나는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다. 엄마의 손에는 꼬깃꼬깃한 종이가 쥐어져 있었다. 그건 나에게 주려던 편지였다. 사랑하는 내 아들 보아라. 엄마는 이제 살 만큼 산 것 같구나. 그리고 이제 다시는 서울에 가지 않을게. 그러니 네가 가끔씩 찾아와 주면 안 되겠니? 엄마는 내가 너무 보고 싶구나. 네가 동창회 때에 올지도 모른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뻤단다. 하지만 학교에 찾아가지 않기로 했어. 너를 생각해서. 그리고 한쪽 눈이 없어서. 정말로 너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 어렸을 때 네가 교통사고가 나서 한쪽 눈을 잃었단다. 나는 너를 그냥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 눈을 주었단다. 그 눈으로 엄마 대신 세상을 하나 더 봐주는 네가 너무 기특했단다. 난 널 한 번도 미안한 적이 없단다. 네가 나에게 가끔씩 짜증냈던 건 날 사랑해서 그런 거라 생각했단다. 아들아, 내 아들아. 애미가 먼저 간다고 울면 안 된다. 울면 안 된다. 사랑한다, 내 아들. 예.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하여 그의 몸을 내놓으셨습니다. 눈 하나가 아닌 몸 전체를 내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천천만만의 천사들에게 영광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내놓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엄마처럼 우리에게 그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픈의 글 하늘 178쪽에 그는 주님을 뒤쫓으며 그분을 알려고 할 때 영원한 행복을 보증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뒤를 따라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한 행복이요 그것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증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게 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이제 다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생명을 내주신 그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행복의 동반자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제 더 크게 깨달아 싸우매 주여,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섬기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처음 참석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심령에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참으로 그들의 생애를 주님께 맡김으로 완전한 행복, 영원한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예수님을 통하여 행복함으로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그 이웃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들도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의 그 눈으로,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헌금을 드린 영혼들에게 축복하시고 또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항상 풍성한 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결코 잊지 않고 더욱 행복한 삶을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헌금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 머리 쓴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한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